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오후 6시, 즉 우리 인생의 60고개에 접어들면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젊은 날의 삶이 화려한 수식어와 거침없는 달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면 60 이후의 삶은 비우고 줄이고 끝내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자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남들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긴 세월 글을 쓰고 세상의 이치를 들여다보며 깨달은 하나의 서글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고통의 고백이 결국 당신의 품격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아야 할까요? 한국인들에게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 기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가 나가는 통로이자 보풀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문이 조금 헐거워도 넘치는 생명력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어서면 우리 안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특히 자신의 불행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소중한 생명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서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들다,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돈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반복할 때 상대방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처음 한두 번은 진심 어린 걱정의 눈빛을 보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는 피로감과 경멸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마치 발효되는 장독 속의 장과 같아서 자꾸 뚜껑을 열어 보여주면 맛이 변하고 상해버립니다. 묵묵히 혼자서 그 무게를 견뎌낼 때 그 고통은 비로소 인격이라는 향기로운 술로 익어가는 법입니다.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수많은 뒷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마지막까지 기품 있는 침묵으로 주위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어떤 이는 쉼없는 불평과 하소연으로 제사를 깎아먹으며 외톨이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 겪는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병마도 아닙니다. 바로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함의 시작은 대개 절제하지 못한 혀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 또는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어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뱉고 싶은 말의 10마디 중 9마디를 삼키십시오. 그 삼켜진 말들이 안으로 갈무리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빛에는 깊이가 생기고 말씀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노년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독과 고통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남에게 구차한 위로를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이며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고요하게 장식할 것인가에 대한 눈물겨운 지혜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며 당신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침묵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공유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답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0세가 넘은 이들에게 돈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신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음을 스스로 동네방네 알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한국 사회는 유독 타인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합니다. 누군가 요즘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거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막막하다고 말하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뀝니다. 겉으로는 어쩌나 힘들어서 라고 위로를 건네지만 돌아서는 그들의 마음속엔 빌려달라고 하면은 어쩌지? 라는 경계심이나 저 나이 되도록 도대체 뭘 했을까 하는 은밀한 무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정한 세상의 민낯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돈 없는 게 죄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자신의 빈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난을 넘어 무능력과 부골로 비치기 십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가 고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옷이 낡아도 깨끗이 다려 입습니다. 그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물질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계입니다. 저는 이를 품위의 경제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타인의 무례한 동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며 그 시선이 반복될 때 당신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지나치게 호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효도를 강요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 결국 자식들이 당신을 피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옛 가르침에 수구여병 셔커루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 하라는 뜻이지요. 재산의 유무를 떠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밀의 방에 가두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은 신비로운 무게감을 얻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시기 질투가 따르고 없다고 한탄하면 멸시와 소외가 따르는 법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부족함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60세 이후에는 물질적인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빈곤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말로 쏟아내기보다는 그 부족한 틈을 책 읽기와 사색 그리고 고요한 산책으로 채워보십시오. 사람들은 밝고 당당한 사람 곁으로 모여듭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벼울지언정 입술에는 감사가 있고 언어에는 품격이 있는 노년을 누가 감히 무시하겠습니까? 자신의 빈곤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침묵,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오늘부터 나의 경제적 사정은 오직 신과 나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깨달은 늙어가는 이가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첫 번째 보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뿌리이자 때로는 내 몸보다 더 아픈 생살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이들의 허물을 남의 식탁 위에 안대거리로 올려놓곤 합니다. 내 자식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 며느리가 속을 썩인다. 영감탱이가 평생 나를 고생시켰다는 등의 하소연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당부하건대 60세가 넘었다면 집안의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될 말들을 철저히 가두십시오. 가족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침을 뱉어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침은 반드시 자신의 얼굴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내 가족을 흉보는 순간 듣는 이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칠지언정 속으로는 당신의 가정 교육과 인격을 함께 도마 위에 올립니다. 오죽하면 자식이 저럴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라는 비웃음의 화살이 당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것을 왜 모릅니까? 특히 자식에 대한 원망은 독 중의 독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지난 세월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면 그것은 오직 기도로 혹은 침묵의 인내로 감내해야 할 당신의 몫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 회복의 길은 영영 끊어지고 맙니다.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 당신의 험담은 반드시 왜곡되어 자식의 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성역이어야 합니다. 성역은 함부로 발을 들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곳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는 그 집의 지붕 아래에서 소화시키고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가문자문의 무게를 아는 어른의 도리입니다. 옛 선조들이 집안일을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것을 가풍의 으뜸으로 삼았던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겠지요. 그럴 때면 사람을 찾지 말고 대자연을 찾으십시오. 말 없는 나무에게 고하고 흘러가는 강물에 그 마음을 던져버리십시오. 사람은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지만 자연은 당신의 슬픔을 묵묵히 받아내어 걸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인생을 빈잔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잔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잔에 담긴 오물과 찌꺼기를 스스로 비워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이라는 찌꺼기를 말로 뱉어내어 남의 잔에 옮겨 담지 마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에 용서와 방하착 팡샤저, 즉 내려놓음의 지혜를 채우십시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식의 치부를 덮어줌으로써 자식에게 돌아갈 비난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자식을 깨닫게 하고 언젠가 그들이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영원히 머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의 벽에 스스로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아무 일 없다는 짧은 한마디 뒤에 숨겨진 깊은 인내야말로 나이든 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자애로움입니다. 집안의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마다 혀를 깨물고 그 말을 다시 가슴속 깊은 우물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평화롭게 지켜줄 두 번째 보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레 낡은 기계처럼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없던 통증이 찾아오고 무릎과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삐걱거립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병세와 통증을 상세히 생중계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혈압이 어땠고 오늘은 다리가 저려서 죽겠다는 말이 인사말이 되어버린 노년의 풍경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해도 타인은 그 고통의 10분의 1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병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는 당신 주변의 맑은 기운을 오염시키고 당신을 생명력이 다해가는 존재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고 건강한 에너지에 끌립니다. 매번 아픈 소리만 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병원 냄새와 우울한 그림자만 남게 되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한국의 선비들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고귀한 저항이었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입은 더욱 굳게 닫아야 합니다. 고통을 말로 뱉어내는 순간 그 통증은 우리 뇌에 더 깊이 각인되고 실체보다 더 크게 부풀려집니다. 침묵 속에서 통증을 응시할 때 비로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자신의 병을 동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자식들이 안아본다거나 아픈 나를 몰라준다는 서운함의 토로는 결국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육체의 쇠락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두고 슬퍼할 수는 있어도 지는 꽃잎이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바람에 몸을 맡길 뿐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늙어가는 육신은 우리가 평생 입어온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해졌다고 해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정신까지 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사색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픔은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성찰의 기회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닫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타인에게 내 아픔을 전시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픈 부위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병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아픔을 말의 향기로 덮습니다. 요즘 어떠냐는 물음에 그저 견딜만 하다네 햇살이 참 좋지 않은가라고 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자신의 고통보다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는 그 넉넉함이 병든 육신을 가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영혼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병빙은 숨길수록 깊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치료를 숨기지 말라는 뜻이지 고통을 광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은 의사에게 묻고 고통은 스스로 인내하며 남은 에너지는 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우리네 어른들의 품격이며 우리가 노년에 지켜야 할 세 번째 보물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병마의 신음이 아닌 삶의 마지막 찬송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고통인 가난, 가족의 허물, 그리고 육체의 병마를 침묵의 깊은 우물 속에 던져 넣은 당신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아마도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투명하며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워내면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워내고 입을 닫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채울 공간을 얻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거룩한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는 테마루라는 공간이 있지요. 안과 밖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우리는 비를 바라보기도 하고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노년의 침묵이 바로 그 테마루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의 문은 닫고 하늘을 향한 지혜의 창은 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십시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천의 바위가 수만 년 비바람을 견디고도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듯 당신의 인내와 고통은 이미 당신의 얼굴에 깊고 아름다운 주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깊은 강물처럼 흐르는 당신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신전신, 이신전신의 경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순함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모임,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때우는 만남에서 과감히 걸어 나오십시오. 둘째, 물건을 비우십시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낡은 짐들이 당신의 영혼을 붙잡지 않게 하십시오. 셋째,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원망과 미련을 비우십시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듣는 귀를 선물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목소리를 내느라 들리지 않았던 것들, 바람에 부딪히는 잎새 소리,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나에게 건네는 위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평온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결국 제가 도달한 곳은 텅 빈 충만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가장 찬란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이제 입술을 닫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고요한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의 영혼이 보내는 찬사를 즐기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날개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침묵의 보물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평안하시길, 그리고 당신의 남은 생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타오르다 온화하게 쓰러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사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하십시오.